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정한 시간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미참한 발걸음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더 많은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싸우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피차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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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성수구의 명령과 권고 시리즈 벌써 넷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자, 오늘 우리는 성숙에 대한 또 하나의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좀 알기 쉽게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그랬어요. 진리대로 살면서. 이 복음이 곧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원래 그것이 참된 것을 하여,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두루두루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교회의 머리시죠.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다. 모든 교회뿐 아니고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고, 이게 전부 같은 말이죠. 머리가 됐다, 으뜸이 됐다. 15절에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대에 오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부활에도 근본이고 으뜸이고 부활에도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이제 온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이 말을 오늘 에베소 4장 본문에는 13절에 이렇게 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곧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완전해지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장성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바로 부활이죠. 자, 오늘 다른 편으로 하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또 다른 표현을 했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말씀했잖아요.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 그리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비의 단계가 완전히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른 것이고 그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 거짓말,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이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 것에, 간사한 유혹에, 거짓말에 자꾸만 빠져가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인데, 오늘 점점 자라서 장성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환경이 와도 순교도 불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봉사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성도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마다 온전한 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한국말로 평안이다, 평하다 그랬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전부 온전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다 해야 그게 오늘 샬롬이고 평안인 거예요. 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뭐 배탈이 나든지 뭐 어디에 가시가 찔려든지 병나면 그게 오늘 샬롬이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각 지체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것이 오늘 샬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지체가 다 완전하여 자신들의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그게 샬롬인데, 오늘 그렇게 봉사하여 몸을 샬롬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완전케 하려고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구원을 받든 목의 구원을 받든 지체의 구원을 받든 해의 영광이든 달의 영광이든 별의 영광이든 각 사람이 다 이제 그 영광도 틀릴 것이고 이제 지체의 모습도 틀릴 것인데, 그러나 어느 영광이든 어느 지체든 다 완전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말씀 지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면 그 말씀이 오면 불시험이 오는 건데, 그 불을 통과해야 흙과 같은 이 진흙 한 덩어리가 신령한 돌,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더 강한 불이 와야 보석으로 변화가 돼서 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는 보면 보석으로만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데 말씀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여 오늘 각 사람이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된 예수님까지 잘한다는 표현을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온전해지는 거, 거룩해지고 장성해지는 거, 이 하나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이 털 한두 개가 빠져도 안 되잖아요. 지금 흠이 없어야 돼요.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물로 씻어. 이 물이 곧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는데 그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이 성령이고 맑은 물로 씻어서 그랬어요. 맑은 물로 더러운 걸 씻는다는 거죠. 그 우리의 이 더러운 죄성과 이 정욕을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시켜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점점점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여러 직분을 이제 말씀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직분이 오늘 5가지입니다. 5가지 직분이 있는데 보니까 오늘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거를 우리가 5대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목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도를 세웠죠, 선지자를 세웠죠,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초대교회는 이 5가지 직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 5가지의 직분을 모두 감당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불렀고 사도라고도 불렀고 교사, 이런 말을 전부 이제 다 오주민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잘하게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점점 잘하려면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애를 살다 보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오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부탁한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선거를 하면서 너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믿음과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설교할 때나 각 개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느 환경이든지 그 믿음을 다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하고, 회개가 가장 유익하니까 또 회개를 전파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지자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그 피에 대해서 모든 핏값을 다 갚았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걸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이 이제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께까지 자라는 거고 예수님의 머리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는 것은 경험으로 맛보아 아는 일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수박이 있잖아요. 자, 수박을 이제 지식적으로 말하면 수박은 무슨 과에 속하고, 수박은 색깔이 녹색에다가 까만 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속엔 빨간 것이 있고, 이런 수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걸 쪼개서 맛을 봐야 수박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뭐 과일의 황제를 두리안이라고도 하고 뭐 과일의 황제를 체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전부 그걸 먹어봐야 이게 정말 과일의 황제구나 이 맛이. 그걸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름 석자 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압니까?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하면 면사포를 벗기고 부부가 되어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라우디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제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7개가 나오는데, 자, 이 7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주님은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잘한 거에 대해 칭찬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약속도 하시는데, 이 7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은 2000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부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는 이 칭찬이 필요하고, 누구에는 이런 권면이 필요하고, 누구에는 이런 책망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약속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입체적으로 이 7교회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오디아까지 2000년간 시대적인 교회의 과정들을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는 그 마지막 현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가 오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이 차다고 하는 건 얼음이 오는 0.0도 빈점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덥다, 뜨겁다, 이거는 물이 끓는 오늘 100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싸늘하게 얼어버리든지 뜨겁게 끓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미지근한 중간 상태, 이거를 주님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현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또 약속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지금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한 개인이 초신자 때 이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출애굽하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열려야 하는 것이 영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한다면 애굽을 떠나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에 주님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제는 영의 문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 거기에 가서 그 신앙이 되면 오늘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경지에 가야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경험을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중국 내적 선교의 그 오지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죠. 이 중국 선교를 수십 년 하면서 자기의 심령 안에 지금 양자강물이 흘러들어온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중국에서 양자강이 가장 길고 큰 강이잖아요. 이 사람의 심령 영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제 막 흘러 들어오는, 그게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기는 자가 된 실제 경험이고 그 맛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내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세 받게 될 생명의 공급을 현재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썬다싱은 40일 금식을 후에 오늘 내 심령 안에 소나기가 내린다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소나기처럼 퍼부은. 아빌라이 테레사도 같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라나는 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가 성숙되는 것, 여러 가지 명령을 자꾸 하시는 것은 오늘 잠시 다녀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자라났느냐, 얼마나 완전에 가깝게 갔느냐, 그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나의 영원한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머리가 되신데 그분은 의의 태양이시고 해와 같은 영광, 주님 같은 머리체가 되면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아주 희미한 별도 있잖아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 심령 안에 얼마큼 수용했느냐, 그 주님의 절대 사랑을 얼만큼 내 심령 안에서 경험이 되어졌느냐, 바로 요 내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 그 상태가 나의 영원한 천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자라가라, 깨끗하게 하라, 완전해져라. 이게 전부 명령이잖아요. 그런 명령을 뭐 해야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제 주님이 예정하신 그 영광을 누구든지 먼저 가서 차지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 영사로 마지막 때 부름받은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이 명령대로 오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힘쓰고, 오늘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오늘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